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분 성도님께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당신을 제가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뵌 적이 기억이 나지를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는 여러분, 혹시 길에서 제가 여러분을 모른 척하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제가 눈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주시면 또 하나는 좀 또 가져가시잖아요. 제가 얼굴이 잘생기니까 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비극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남과 미녀를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목사님 역시 눈이 안 좋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미남이구나. 내가 미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미남, 미녀라는 겁니까? 아멘 하신 거는? 네. 사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한 번씩은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뭔가 딴 생각하다가 먼 산 본다는 것처럼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사물을 보지 않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지인을 그분은 나를 보고 이렇게 눈인사 있는데 나는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놓치는 것은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는 예수님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면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고 딱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천국에 가셨을 때 천국에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자신이 있습니까? 주여.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이 육안으로 한 번도 뵌 적 없는 예수님을 천국 가면 어떻게 알아볼까? 이 질문 끝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후보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 거예요. 다 진짜 한 분 계시고 나머지 9은 가짜야. 나중에 천국 갔는데 우리 보고 누가 예수님인지 너가 달려가서 예수님이라 생각하는 분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재미있는 일들 좀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알아볼 자신이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같이 시작.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복음서에 등장했던 육신의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들이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심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 안에 선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때 그 유대인처럼 그런 수준은 아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복음서를 보면 그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주자가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일단 그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절 51절 말씀,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지역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산헤드린 공의 의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했던 71명, 그 71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굳이 왜 이 굳이 출신 지역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일단 많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함이요. 또 아리마대 지역 거기에서는 우리 여기 동네 요셉 하면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진해 가서 안종대 하면 알아줍니다. 사실은 아니고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아리마대의 요셉은 희망이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아리마대를 대표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괜찮은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두려워하여 숨겼다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정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발각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이런 도전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인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통계는 조사처에 따라 편차가 여러 가지로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하는 그 조사의 내용은 정확한 숫자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대체적인 우리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뉴스페이퍼의 자료를 참조했어요. 2024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기독교인의 숫자가 880만 정도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7%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 1000만 정도였고, 그때는 전체의 20%를 넘는 20%에서 25%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880만 대로 떨어지고 한 17%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그 문화와 사상이 우리 안에 만연하고 있고 덕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예수님 믿을까요? 이런 시대에 누가 교회를 나올까요? 이런 시대에 누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될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세상이 뭐라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 같이 시작.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 그런데 요셉은 현실 세상의 한계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걸 용기 있게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오늘 본문까지 요셉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아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내가 예수 사람이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갈등, 그렇게 고민하고 때를 찾지 못하고 내가 예수 사람이라는 걸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나던 그가 결국은 그의 영혼 안에 들려왔던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동안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나의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당도는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도전이었는가를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당돌이라고 하는 부사 하나. 그러나 저 단어는 요셉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건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겠죠.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도 함께 잃을 수 있는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성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세마포에 싸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위대한 순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희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용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앞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용기라 할 수 있지만 용기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무덤을 생전에 준비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가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희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돌아가신 뒤에 희생하는 것은 보통 용기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로마 당국과 유대 사이에서 찍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접촉했습니다. 52절 53절 말씀, 그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시체에 닿으면 부정함이 전염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유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회무가 소집되었을 때 그는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왜 당신은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의 시신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게임 셋입니다. 게임 아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희생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나도 보시오, 여러분 보시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한마디 외치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용기가 일어나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 희생이 오늘 이 요셉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큰 물결이 작은 물결을 일으킨 것입니다. 호수나 바다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큰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지나가며 작은 물결로 번져가죠. 시간이 지나가며 큰 물결은 작은 물결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작은 물결은 그 이전에 큰 물결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일어났던 사랑의 반증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사례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한 젊은 가정이 이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헌금 봉투 2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20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매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과거 대학 시절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는데 이제 제가 다는 아니어도 제가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선교에 대하여 빚진 마음이 있음을 고백해서 그 200만 원은 캄보디아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는 여러분, 젊은 가정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했다면 은행 대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헌신은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두 교우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그 결단, 그 희생과 그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한 예만 드렸지만 이런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제가 잘 안 합니다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본문이 만나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 본문이 좀 만나지면 좋겠어. 그래서 잘 하지 않음에도 장전제일교회 교우들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참 착한 교우들이, 착한 교우들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교우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힘을 다하여 과부의 2 렙돈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딱 그 여러분의 중심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론인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희생이 따라 붙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속이지 말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딱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비례하는 법입니다. 정비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은행 빚까지 냅니다.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집을 장만하면 부모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자녀들을 위하여 본인 자신의 담보를 걸고 그렇게 합니다. 남들은 희생이라 말하지만 부모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연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미혼의 젊은 청년 자매들을 제가 늘 부탁해요.
사랑하는 딸들에게 못된 남자 스타일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남자 만나라. 제가 그렇게 말해요. 내 딸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며 이런 성경이 없고 어디 문에도 나오지 않지만 역사의 한순간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너무 좋고 생명과 진리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데 자기 위치와 신분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내적인 갈등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해 죄송해요. 그때 예수님이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은 그런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여정들이 지나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구나. 나도 예수님 위하여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걸고 희생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의 가슴에 살아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알아서 여러분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